여러분 몸 한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배꼽이 있으시죠? 네. 이 세상에 배꼽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꼽이 없는 사람을 굳이 꼽아본다면 아마 첫사람 아담과 하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배꼽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엄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붙어 있다 떨어져 나온 존재라는 것입니다. 탯줄에 연결되었다가 나온 흔적이 바로 배꼽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부모가 되어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날 수는 있지만 누군가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부모가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가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부모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부모라는 통로를 통해 다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계명이었다면 오늘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2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앞으로 앞에 이 4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사람 사랑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키게 됩니다. 오늘은 사람 사랑의 계명 중 첫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고등 종교라면 부모 공경을 다 권면합니다. 다 권하는 덕목입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결과에 있어서는 윤리나 도덕, 타 종교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사실 뿌리가 조금 다릅니다. 결과에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도 뿌리에 있어서는 명확히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우리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소설가 신경숙 씨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은 엄마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를 모르시는 어머니께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다가 그만 아버지를 놓치고 길을 잃어버리십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리자 비로소 어머니의 존재가 자녀들의 마음에 새롭게 찾아옵니다. 새록새록 어머니에 대한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있을 때는 몰랐다가 잃어버린 후에 존재가 선명해지는 것. 그것은 물건도 그러한데 사람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은 어이없게 효자가 됩니다. 아니, 이제 의미 없는 효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반성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안 계신 후에야 처리됩니다. 저도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셔서 때때로 정말 뼈저린 후회와 아픔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제가 훨씬 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돌아가신 후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과 감정 교류를 하지 않는 대상, 그냥 존재하지 않는 대상, 지금은 없는 대상이기에 잘할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부모님께 아무리 잘한 자녀라 해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반드시 후회를 합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참으로 신비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른바 핏덩어리 같을 때부터 함께합니다. 하나하나 지켜봐주고 돌봐주고 원하는 것을 채워줍니다. 기저귀를 갈아준 사람이고 토학이라도 하면 토사물을 치워주고 배설물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치워준 사람. 아프면 함께 밤새우며 돌봐준 사람. 그러면서도 화내지 않는 사람. 그런 부모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존재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따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녀가 점점 생각하는 힘이 자라고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어느 틈엔가 그 부모님을 벗어나고 싶어지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하고 싶으면서도 멀리 하고픈, 그리우면서도 밀쳐내고픈 이중 감정의 대상이 부모일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힘들 때면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찾지만 그러면서도 벗어날 때는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양가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문화에서나 성인식은 부모를 떠나는 훈련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역시 자녀를 떠나보내는 훈련의 시기가 필요합니다. 10계명의 이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의 계명은 다른 계명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다름 아닌 부모님이 안 계시면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긴박한 계명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때가 있음을, 지나면 돌이킬 수 없음을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태어났는데 그분이 나의 엄마였고 그분이 나의 아빠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렇게 정해놨을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엄마, 그 아버지를 통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님 밑에 태어난 것, 그거 내가 잘해서 그분을 만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아쉽고 부족한 부모님을 만난 것, 역시 내가 잘못해서 그분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일단 태어나고 나면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내 부모님, 내가 선택이 아닙니다. 내 선택도 아니고 내 자잘못의 결과도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맺어진 부모. 그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첫 단추입니다. 저의 어머니, 아버지는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많은 가정이 그랬듯이 저희 부모님도 참 다툼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툼이 참 많았습니다. 불화와 분쟁이 잦은 집이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기질상 평화를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추구하는 바가 나름대로 고상해서인지 이렇게 거칠고 화도 잘 내시고 또 상처 많은 저희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사실 사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기보다는 제 존재의 뿌리가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슴으로 수용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버지라는 것에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그렇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 그분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자신들 중 어느 누구도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오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분들을 통해 오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 오게 한 그 통로.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 지금 나의 가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배우자를 그 뿌리까지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때때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서 공경하라는 단어는 카바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카바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도 이 카바드를 씁니다. 카바드는 무겁다, 영광스럽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또 부모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카바드, 이 단어를 쓴 것을 보면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라. 그 존재를 영화롭게 여기라 정도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인생은 언제나 자녀보다 앞선 인생을 사십니다. 자녀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항상 먼저 살아보십니다. 수십 년 먼저 사십니다. 자녀가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는 시간을 먼저 통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인생의 중년이 어떤 것인지 또 노년이 어떠한 것인지를 직접 먼저 경험하면서 자녀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살 수 있는지를, 또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때로는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또 사람이 얼마나 가여운 존재인지를 부모님은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죽음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삶이 어떻게 쇠하는지, 삶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 것인지를 부모님 스스로가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부모를 통해 인생의 흐름을 먼저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그분들의 걸어온 시간의 무게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좀 더 무게 있기를 10계명에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주보에 21장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1장 17절을 제가 안 실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찾아보죠. 21장이 바로 다음이니까 21장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기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 그럼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기서 저주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멸시하다, 가볍게 여기다는 단어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은 어렵지 않듯이 존경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나 회사, 교회에서 어떤 권위에 순종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그의 인격을 보고 순종하려 할 때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인격마저 훌륭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참 순종이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격의 순종이 아니라 직분의 순종, 위치의 순종으로 시야를 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권위와 직분에 순종하는 법 역시 말씀 안에서 배우게 됩니다. 물론 그 권위와 직분이 상식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할 때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배 후에 그 범주에 대해서는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이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기 어려운 것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게 참 힘든 것은 이른바 부모답지 않은 부모의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부모님께서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자꾸 요구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심지어는 자녀를 이용하려 들 때 참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사회가 병들수록 부모 공경은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시지도 않고 부모를 존경하라고 하시지도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 힘들어도 공경해라. 존경하기 힘든 부모라도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인격에 순종할 대상이 아니라 부모라는 관계, 그 위치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계속 흐트러 놓을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중으로 부모를 거역하며가 들어갑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사회가 될 것이랍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뉴스에 자녀가 부모를 힘겹게 하고 부모를 해하는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앞으로도 세상은 부모를 경히 여겨도 괜찮을 것처럼 몰아갈 것입니다. 사실 젊은 미혼 여성들을 보면 결혼하기 전에도 시댁에 시자 붙은 사람을 경계하고 미리 싫어하는 분위기를 사회가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은 그냥 부모와의 관계를 돈으로 해결하라 할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우들 중에도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곤 합니다. 자녀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자녀에게 너희도 나중에 우리에게 이렇게 해도 된다고 대놓고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좋은 자녀가 된 사람은 자신의 자녀를 좋은 자녀로 양육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좋은 사람이면서 나쁜 자녀일 수는 없습니다. 비록 부모에게 못하지만 훌륭한 사회인이야 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면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다고 그것을 알면서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 온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내주신 거야 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더불어 시간이 흐르면 부모님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내가 이 가정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모님을 보내주셨구나 라는 것에 눈뜨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지내던 한 교우이 남자 집사님인데 참으로 힘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너무 힘겹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물론 물리적인 폭력을 가해서 참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나이 드시고도 여전히 가족들을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병석에 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아버지 병석에 같이 앉아 있으면서 아버지를 생각해 봤답니다. 자신이 바로 이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았고 바로 이 아버지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기도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을 힘들게 했지만 바로 그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 아버지는 내게 좋은 아버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많이 배우고 교양 있고 돈도 많은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 양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시각을 갖고 본다면 나를 예수와 더 가깝게 해준 부모님이 가장 좋은 부모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좋은 부모의 개념은 예수를 만나게 해준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님입니다. 이 5번째 계명은 자녀된 자들에게만 주는 계명은 아닙니다. 이미 부모된 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우리가 배운 대로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에 관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내 자녀가 묻거든 이렇게 너희가 대답해라 이런 말씀을 몇 차례 하십니다. 그 중에 한 부분만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 6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그렇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해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삶으로 시청각 교제로 자녀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다름 아닌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줄 첫 번째 사람입니다. 성경을 알려줄 첫 번째 교사입니다. 자녀가 만날 첫 번째 교회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의 귀에 들리게 하는 부모, 교회에만 맡기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성찰하는 그 첫사람이 부모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자녀를 향해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라는 계명은 오늘 본문을 비롯해 몇 구절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를 향해 자녀에게 이렇게 대하라는 구절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갈 때마다 진료 후에 의사 선생님이 할 얘기가 있으면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찾습니다. 전목선 씨 보호자님 하면 제가 네 하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수차례 지내다 보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홍성경 보호자님 하면 저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달려갔겠구나. 근데 어느새 내가 엄마 아빠의 보호자가 되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 들면 이제 홍성경 씨 보호자님 하면 저희 아이가, 제 딸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 어느 누구도 영원한 온전한 보호자가 될 수 없음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온전한 보호자임을 부모는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십니까? 인격에 순종하려 하지 마시고 그저 나의 부모님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며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공경하고 싶은,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부모 공경으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번째 계명은 일정 시기가 지나면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계명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존재의 뿌리인 부모님을 공경을 넘어 마음 깊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되 부모님을 통해 보내주신 하나님, 부모 자녀라는 도무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로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이 존경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